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기억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가끔 동료분들하고 배를 하나 빌려서 낚시를 만석부두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해서 그때가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갈게요. 그랬더니 가겠어? 그래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배는 그 배를 다루는 아저씨 한 분하고 아버지하고 아시는 동료분들 세 분인가 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배가 크기가 크진 않잖아요. 모두 합쳐서 5명이 탔는데 배가 이런 모양의 배도 있구나. 그러니까 막상 밖에서 볼 때는 약간의 갑판이 있고 안으로 이렇게 방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앉아서 움직일 정도의 크기예요. 서서 다닐 수는 없고요, 아래서. 근데 이제 날씨가 좋아서 출발을 했어요. 만석부터 저렇게. 1시간 남짓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막 출발한 부두 쪽에서는 아무 일 없는데 1시간 바깥을 나가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배가 막 이렇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제가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저도 낚싯대를 하나 주니까 이렇게 망둥이 잡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바다가 흔들리는 건지 제가 흔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어지러워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멀미를 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영 힘들면 배 아래 내려가면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으니까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날 낚시는 저는 배 속에 들어놓아가지고 끝나서 만석부두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기억도 안 나고요. 토할까 말까. 구토가 나올까 말까. 바다는 몹시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날 하루 낚시는 끝이 났고요. 돌아와서 이제 잡아온 물고기를 저녁에 이제 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먹게 되는 일로 그날 일과는 마무리됐어요. 풍랑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땅과 달라서 흔들리고요. 중심도 안 맞고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풍랑을 이기고 또 그 시간을 잘 넘겨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고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그 풍랑이 이는 시간을 그 시간표를 잘 이기겠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풍랑이 있는 그 시간에 저는 배에서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2시간 넘겨 나갔으니 낚시가 끝나야 들어오지 돈 주고 빌린 배인데 어떻게 저 때문에 돌아가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 구토나는 멀미를 감수해야만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풍랑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트로 나오고 한두 시간 안에 정리되는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의 대부분 사회학자들은 80% 사람이 만난 문제는 내버려두면 끝날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이 염려하는 문제 중에 한 5% 정도 해당되는 문제 말고는 사람이 약간의 노력과 기다림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거의 95%의 문제가 그럼 그렇다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건은 성경을 어디를 들추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풍랑을 만난 위기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 풍랑을 잘 타개하고 그리고 시간표가 평안의 시간표로 갔는가가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약간의 웃음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벌써 여기 지금 마태복음 8장이 1장에 오셔가지고 8장에 이런 것 같아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1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고친 일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저께는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보고 먹고 해놓고 오늘 막상 풍랑이 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저까지 당신과 함께라면 너무 좋습니다.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배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 12 중에 어부가 반이 넘어요. 고로 파도가 좀 있는 데서 배를 다루는 데는 선수라요. 제 추측에는 적어도 파도가 일 때의 제자들이 배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술로 풍랑을 헤쳐서 무토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미루 해보고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우리 선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그들이 노력을 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일 때만 예수님을 부를 거냐, 아니면 작은 놀이일 때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거냐,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을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나 멋있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나 성격이 괜찮아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질문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잘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가문 안에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상대가 이상하게 할지라도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와 문제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가 나지 혼자 소리가 나더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조금 더 고생을 해야 깨닫게 될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에게 불합리하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에게 자꾸 곤란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이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문제에 자꾸 내가 엉기게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의 육신을 빌려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뒤에 가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이분이 기록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육신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의 육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 그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초창기에는 이 야고보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기에 그들의 삶 속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었어요. 잘못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기독교가 독선을 부리는 말 같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주신 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 모든 사람이 여러 많은 인생 문제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청산해 주시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아담과 그 좋은 에덴을 두고 쫓겨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기도록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야 이들의 삶에는 영적인 축복이 제대로 된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면 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면 이 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기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해결하실 거예요. 그를 데려갈 일이 있다면 천국으로 모셔가실 것이고, 그들을 이 땅에 더 살게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술과 약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게 될 거예요. 의사들이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달된 건데 어떨 땐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암,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서 놓이는 일을 선교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하고 보게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날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를 보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저는 어떻게 나눠지냐, 제가 17살 되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걸 하나님 은혜 속에 17살 때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의 삶은 말하기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30살 되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처음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로 배운 거 말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제게 있었어요. 중국에 선교를 가 있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완전히 끝난 거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금부터 한 7년? 8년? 돌아와서 정말 깊은 은혜를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다 맡겨도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한국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2010년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날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 안 되는 영적 문제가 떠나가는 것을 전 보았어요.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어떤 사람은 노력할 의지와 마음마저 없어. 그랬던 그 문제가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며 저주와 재앙을 뿌리 뽑으셨으며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분인 걸 깨닫게 됐는데, 제 안에 있던 영적 문제가 어느 만큼 다 청산되고 해결된 걸 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면 이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수를 이용해요. 진짜 알면 문제 해결될 텐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지나가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역사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원래 체질로 돌아갑니다. 왜? 문제는 해결됐어도 체질은 그대로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면 그 사람의 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날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일들이 드디어 시작되는 줄 아시고 체험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직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또 인생 풍랑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참 의미로 내가 발견할 때, 여기 양짝에 있는 이 꽃나무 이름이 포인세티아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원래 고향은 멕시코 산악지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멕시코 단풍이에요. 이게 온도가 산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초록색이 했던 이파리가 위에처럼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포인세티아라는 뜻이 뭐냐, 축복, blessing이라는 그런 뜻이더라. bless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저주는 아닐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들이 재앙은 아니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이 가문 안에 5명 될까 말까 하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는 사람 늘어났다. 이게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살 먹은 애가요, 차를 먹으러 나갔다. 이건 재앙이요. 응? 근데 더군다나 이게 막 미국서 온 뭐 롤츠로이치라 합시다. 뭐 그런 차 있어요. 롤츠로이치라고.
개인의 이력서를 다 받아보고 그래 너는 이거 사도 돼. 그래야 삽니다. 그건 돈 갖고 못 사는 거래. 참 웃기는 차를 다 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놓치는 순간부터 구원받고도 당합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스케줄을 따라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호텔에서 서브하는 보이가 아니에요. 왜 종 누르면 사람 뛰어오잖아요. 호텔에서 띵 누르면 대신 소리 나거든? 그럼 막 뛰어온단 말이에요. 뭐 필요하시죠? 물 한 잔이요. 물 가지러 셀프 이런 거 없어요. 호텔은 누르면 다 와. 방에서도 누르면 다 와. 룸서비스. 돈이 들어 그렇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이 낳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를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 힘으로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을 섬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빛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중국에서 3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몇 개월 만에 지금 타는 147을 차를 돌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차를 오래간만에 운전한 거죠. 한 3, 4년 만에 운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날씨 깨끗했거든요.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데 어느 곳을 만져야 와이퍼가 꺼지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막 깨깨깨 하는 채로 눈에 보이는 카센터로 확 들어가서 계속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거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와이퍼 어떻게 꺼요? 그랬더니 아니 와이퍼 이거 어떻게 끄냐고요. 이 사람 딱 오더니 키를 확 돌려 딱 빼니까 와이퍼가 딱 섰어. 그러더니 하는 말, 아저씨 차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 차인데 와이퍼 어떻게 끄는 거예요? 오른쪽 이거 돌리면 꺼지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그저 생각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합니다. 잘 껐다 내렸다 속도까지 조절 잘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버리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버리면 간단한 조작으로도 멈출 수 있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맨정신은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정말 성령님도 받으려고 할 때 생각이 안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겠는데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자만 안 들면 되는데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아이고 주여 그러고 마지막에 부르면 옵니다. 찬송.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적으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곧 하나님이라.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한 사람들은 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잖아요. 지금 찬송가 305장, 옛날 거 405장. 미국 이름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가사 쓴 사람이 17살 때 선장이 된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라고. 그 사람 지금 뭐였냐? 노예 선원.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영국 대륙에 팔던 사람이에요. 영국에다 팔던 사람이에요. 유럽에 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됐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영감 받았어. 뭐라고 썼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찬송가 울려 퍼지면 금방 그 가사 생각나고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맞다. 나 같은 죄인 풍랑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다가 살아날 길도 희망도 없던 나에게 완전한 생명으로 나를 그 풍랑에 있지 않도록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문둥병 가진 사람이라고 매일같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동네에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부모도 그를 숨겨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 되겠다. 베다니아 가면 문둥이들만 모여 산다. 너 거기가 살아라. 형제와 생이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문둥이들과 모여 살아요. 자기가 병이 걸렸지만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쳐나왔어요. 보자기 뒤집어 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얘기 끝나버렸어.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에서 뽑혀가지고 특수부대 백부장 100명을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으로 점점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까지 하인 하나 죽어버린다고 그 밑에 있는 부하 하나 죽었다고 무슨 일 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질병이 노임을 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사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요. 내 밑에도 병사가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여기서 명령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내 병사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장염고의 열병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자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병 낫고 병 고치고 이 얘기에 화제를 본다면 이 앞에 모두병원에서 병 더 많이 고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던 많은 사람이 생이 바뀌고 질병에 노임받고 모든 자유함을 얻었던 사건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 풍랑 중에 계십니까? 풍랑이 났는데도 혹시 풍랑인 줄 모르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누구인 줄 알고 누리는 만큼 응답은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맛보고 살면 그 사람의 생은 바뀌어요. 전 제가 짧지만 50년 남짓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거라면 일찌감치 터득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안 들을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반석 위에 짓지 못한 집이라 무너질 텐데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데 저렇게 안 알아들을까? 뭐 이런 막 인상도 안 좋으니까 제가 또 인상 쓰면 말하면 오해하니까 웃어가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속은 막 부부 끓거든. 저 인간 저거 입 벌릴 때 확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입도 잘 안 벌려. 그러니까 그건 답답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무슨 점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분에게 이 문제를 맡겨야지. 그때부터 얘기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잘못 배웠다니까요. 딥다 기도해봐. 그렇게 치면 뭐 무당 100일 정성이 더 통하지. 그게 아니에요. 100일 했더니 응답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 줄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하고 통하는 거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회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눕든지 학교에 있든지 길 오고 가는 걸음에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다. 이 축복 누리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어보고 하세요. 우리 앞에 교회 이거 만들지게 내가 설명 다 했거든.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 되게 덜렁거리는 줄 알았대요. 저는 덜렁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저 그렇게 안 하거든. 제가 3가지를 얘기했다고 이걸로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옆에다 구멍을 내서 물건을 좀 집어넣게 만들어라. 저쪽에. 그러면 맘만 찾아도 쥐구멍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 그때 뭐라니까. 내가 여러분도 아는 그분한테 내가 얘기했거든. 그때 직원을 딱 보니 야 새끼야 문 안 만들었어? 더 이상 내가 왜 문 안 만들었냐 못하겠어. 그 새끼 보고 뭐라고 그만하고 괜찮다고. 그럼 문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요 옆에다가 난 그냥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차 마시고 싶은 분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를, 이걸 왜 들었어요? 이거 좀 목사님 분위기 있어 보이네. 나 그런 분위기 싫거든요. 저는 아주 심플한 모던한 분위기를 제가 좋아해요. 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떼려고 내가 불러봤다?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죄야.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인도받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한테 잘 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분이. 그건 지 맘대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라. 죄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확신 없거든, 하지 마.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고 기도해보고 한대.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오는 대로 돌아가지. 예? 기도하면 내 맘대로 돌아간다니까. 주여,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될 줄 믿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되지요,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막 하고 싶은 말 99.9999%인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모셔다가 예비하며 말씀 듣고 전쟁 나갈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사울아, 사람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빨랑 대충 예비하고 나 싸우자.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묻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믿어요. 제가 듣는 말 중에 진짜 섭섭한 말이 있어요. 그 뭔 말은 진짜요? 나 정말. 예전에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동네에서도 전도사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 야, 너 임원인데, 너가 중고등부 임원인데, 대부분 여자애들이, 애들도 많잖아, 교회에. 너 학생 예배 빠지면 내가 학교로 찾아간다? 에이, 한 명도 그런 전도사님이 없었다는 거야. 에이, 전사에, 에이, 뻥까고 있네. 이런 말이라, 얘 말이. 안 온 거요. 연락도 없이. 그래, 제가 월요일 아침에 딱 학교 앞에 가가지고. 누구 왔냐? 걔는 못 봤어. 누구 왔냐고 내가 얼마나 물어봤던가 걔가 나와서. 왜 오셨어요? 내가 온다 그랬잖아. 너 안 없네, 온다. 그 뒤로요, 제가 그 교회 맞는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나와. 왜? 내가 또 찾아갈까봐. 여러분, 정말 믿음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재앙이 해결된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저희 집에 있던, 제게 있던 문제요. 저주 끝나버렸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이 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물. 이만큼 물을 먹으려면, 옛날엔 우물을 10개 파는 기분이었어요. 이 깎고 물 한 컵 먹기를, 우물을, 여러분, 한 3m짜리 우물을 10개 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물을 나올까봐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물이 있어. 우물 10개씩 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목마른 것 같아요. 물이 또 익은 거예요. 그렇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저만 맛보는 거니까. 기가 막히다 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와요. 이거 봐.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 맛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이 동남아 11개국, 이거, 내가 우리 선교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선교해갔는데 세상에 무슨 놈의 교회,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주사 하나가 없냐고. 그랬더니 그 뒤부터 공무원 선생님들이 몰려드는데 떼거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한 축이요. 12명도 넘어. 말 안 돼도 되는 거라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역민족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특수아동교육하는 이런 사람 웬일이냐? 그러고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 목사 아멘 좀 해줘봐요. 아니, 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애들 랩런트 가리키려면 저기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카나다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 좀 도와줄 사람 좀 만나게, 그런 거 하나 턱턱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에 방향마차한 기도마다 다 안 되는 데서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요. 저는요, 영어로 물어보면 막 부담 가는 거 있잖아. 나 영어 하게 생겼나 봐. 꼭 어디가 물어봐. 막 다가와. Excuse me. 정말 애들 놈들 쪽팔리고 그러 진짜. 제가 가끔
서울 올라가면 그냥 혼자, 그거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습관인데, 인사동 가요. 가면 일단 마음에 드는 거 뭐니까 문 딱 열어놓고 왜 가야금 소리 나오는 집 있잖아요. 띵 띠링 뚱땅 이러 좋다. 뭐 제형적으로 시달릴 때 옛날에 비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막 묵 화성지 붓 이런 거 보면 막 뭐 안정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거든.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뭐 깨달았냐? 제가요 말을 하고 난 뒤부터 바뀌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는 대학생 데리고 홍콩을 같이 간 거예요. 일단 홍콩을 가보신 말지만 딱 들어가면 영어부터 합니다. May I help you? 아시잖아. 다 끄떡끄떡해요. 얼렁. 이렇게부터 물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국말로 뭘 도와드릴까요? 네需要什么? 너 뭐 필요해? 이렇게 물은 거야. 애가 나와버렸어. 그 나한테 목사님 영어 못했는데 갑자기 중국말로 또 물어본다는 목사 와보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로 그 친구가 이렇게 게임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설명해서 게임 그러더니 내가 돌아가면 영어를 할 거라고 중국말도 할 거라고 그러더니 2달 뒤에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 줄 알면 가지고 있으면 쉬워요. 지금도 어디 가다가요 이 동네도 중국 분들 많습니다. 여행 와서 여기 많이 묵어. 인천공항에 가까우니까 그제도 수협이 끝나고 마트에 딱 갔는데요 막 진짜 시끄러워요. 우리 고향 사람들 막 쫄라 중국어 엠마 너 중국 놈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왔냐? 여행 왔다는 거. 여기 괜찮냐? 좋대요. 내일 지지도 간대. 제주도. 그 이야기를 쫙 해요. 말할 줄 아니까 말할 수 있어요. 중국어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재앙 끝. 저주 끝. 그렇지. 끝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면 상식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도 잘 해결 안 됐든 기도랍시고 했는데도 응답 안 되든 영적인 문제가 딱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음 땡 이러면서 해요. 얼음 꼼짝 말아요. 얼음인데 막 이런 사람 없어. 얼음인데요. 땡 그래요. 풀려요. 여러분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음. 아이고요. 그렇다고 또 기도 주여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음. 또 이러지 말고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단의 세력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요. 혹시라도 풍랑인다. 저처럼요 그냥 배가 무트로 나올 때까지 가만히 속에서 들러 있어요. 주야 잡아잡수세요. 그리고 계시면 풍랑은 지나가요. 스승질을 아이씨 멀미나를 뛰어내려 받아요. 가는 거예요 그냥. 상어라도 와봐요. 그러면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누워 계세요. 주여 날 잡아잡수십시오. 그리고 누워 있으면요 무트로 다 나옵니다. 끝나서 나와라. 그럼 또 나오면 돼요. 거기서 보죠. 나 못 참아 뛰어내려 돌아가십니다. 사고 만납니다. 괜한 위험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니 하늘나라. 파도는 치지만 여가 하늘나라인 줄 믿고 내가 있습니다. 주여. 아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풍랑처럼 보여지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풍랑처럼 소리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저 사람 지나가는 거요. 저 일 지나가는 거요. 그 사람 지나가는 거요. 그 사건 지나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